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며 기본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2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렐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아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셋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겟 레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유,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목요일, 그래서 금요일 본문까지 내가, 그냥 할까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 본문부터 주일 말씀을 전해야 돼서 이거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름만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여. 그런데 또 이 안에서 또 하나님 복음이 있더라고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앞에도 3장에서도 그죠? 2장에서도 누가 어디를 지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불러주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름도 하나님이 불러주고 싶은 이름, 기억하고 싶은 이름 되십시다.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네, 김소월의 초원처럼 네,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이 그런 이름 되십시다. 보니까 여기 그 앞에 어떤 말로 어제 끝나냐면은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준비되지 못했더라. 성은 겨우겨우 쌓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토요일 주보에 드린데 거기 집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집이 성곽이 다 회파되니까 집들도 회파되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막 황무지 폐가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다 지었으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서 가족들도 보살피고 농사도 져야 되니까. 근데 이 성은 누가 지켜?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왜 돌아가 하지 않아요. 뭐요? 5절 처음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족과 민장 계보대로 일단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온 계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그 에스라서에 있는 에스라서의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 에스라서 2장 한번 말씀 찾아보실게요. 에스라서 2장.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에스라, 네. 여기 보니까 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명단과 거의 비슷한 이 이야기를 왜 적었을까? 그러니까 이 명단을 여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계보를 얻었는데 그랬죠? 5절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아마 에스라에게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기록된 사람들을 보고 인구 조사를 계보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거기 지금 12명의 그 족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여호수아 때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12종족대로 수를 다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이제 거기에 맞게 그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거기 에스라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라 5장 1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어요. 뭐 생각나게 되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예물을 자원해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뭘 주시느냐? 그 마음에 뭘 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쓱 들어올 때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무슨 그런 일이야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이 이렇게 스쳐갈 때 우리가 이거 뭐지?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깨어있는 우리 되십시다. 감동으로. 그래서 돌아왔는데 거기 돌아온 명수를 이제 쭉 적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읽을 시간은 없는데요. 거기 지금 일단 8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그 명단에 보면요. 지파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다 지파는 조금밖에 없고 베냐민 지파는 많았을까? 이제 마지막까지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망해서 끝까지 대항하던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벌써 평지는 다 바벨론이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던 평지는 바벨론이 일찍 점령해서 다 끌고 갔어. 그러니까 덜 회파됐어. 일찍 항복했으니까. 덜 회파가 됐고 마지막 끝까지 항거하던 유다 지파가 모여 살던 예루살렘 주변은 끝까지 항거하다 많이 죽고 거기가 많이 회파돼서 끌려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돌아온 사람도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을 왜 이렇게 다시 기록하느냐? 예루살렘에 그러면 거주할 주민들을 선발하려고 어느 한 사람만 어느 한 종족만 오면 안 되니까 일단 에스라에게 구한 이 명단을 가지고 골고루 살게 하려고 지금 느헤미야가 명단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지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 어느 지역 사람들로 이렇게 지역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9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제사장들이 나와요. 돌아온 제사장들이 대략 보니까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귀한 자 중에서 4,000명 정도 10% 그러니까 귀한 자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사장 지파가 한 4,000명 정도가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레위 사람들은 약 300명 정도?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왔는데 레위 지파는 느헤미야 7장 지금 저희가 7장 느헤미야 7장 하고 있어요. 7장 43절 지금 45절 레위 사람들은 지금 한 300명 340명 정도. 그럼 왜 이렇게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온 반면에 레위 지파는 조금이었느냐? 첫째는 우리가 11개 하에서 묵상했죠. 끌려갈 때 이 바벨론에서는 끌려갈 때 유다에서 아주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끌려간 거고요. 레위 지파는 그렇지 못한 거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보면 지금 역대상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23장 3절. 사실
지금 그 다윗이 계수해 놓은 거에 따르면 역대상 23장 3절에서는 보니까 레위 지파가 제 성경 645페이지예요. 레위 지파가 30명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지금 남자가 모두요 38,000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돌아온 사람은 300명이죠. 300명.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는 어디에 있느냐? 아마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도 있을 테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 지파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할 일을 잃어버리고 다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 오늘날 젊은, 지금 신학교도 많이 미달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고, 사실 젊은 목회자들이 그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풀타임 전도사 200만 원, 파타임 전도사 50만 원, 100만 원. 그거 받아오고 어떻게 살아요? 편의점 알바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레위 지파가 무너져가는 거, 제사장들이 제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적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떤 사람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느디딤 사람 얘기가 자꾸 나와요. 느디딤, 그죠? 느디딤 우리 46페이지 그 큐티책 46페이지 어디냐면은 3장 26절. 3장 26절. 느디딤 사람은 지금 거기에 뭐라고 설명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주어진 자, 바쳐진 자, 대개 이방인 출신으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거나 청소하는 등 성전에 허드렛 일, 봉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 느디딘 사람 여호수아의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어때? 너희들은 나무를 쪼개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물 깃고 와서 허드렛 일을 해라.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과 또 하나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이방 사람들. 그 돌아온 사람들 또 보니까 그 포로 중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거기에 이방 사람들도 쫓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후손 그 사람들도 지금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느디딤 사람들이 여기 지금 엄청나게 돌아와요. 느디딤 사람들이 지금 시아 자손과 여기서부터 느디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7장 46절부터 5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그 앞에 지금 8절부터 23절까지가 유다 자손과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돌아온 사람들의 수인데 느디딤 사람들이 지금 자손들이 이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도 우리가 읽때 아까 혀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름도 이방 이름이에요. 유다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그 느디딤, 이방, 하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 족속의 자손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으며 또 하나 57절에 누가 나오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신하의 자손. 그러니까 솔로몬 지금 신하의 자손은 누구냐? 솔로몬이 지금 국고, 병거 이렇게 마병 건축할 때 보면 그 우리 열왕기상에 읽어보면 자기 사람들은 역군을 삼지 않고 감독하게 하고 이방 사람들을 역군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그 이방의 역군들이 그 사람들이 역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합해서 392명.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종족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기록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유다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야. 유다 사람들이야. 느헤미야야. 내 나라.
내 민족이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내가 내 나라를 세워야지 하고 오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고 어찌 보면 그곳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그곳에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그 유다나 베냐민 족속은 돌아오면 그래도 친척도 있고 옛날 살던 그 뭐 땅도 있을 수 있고 그 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고 이방 사람들인데 거기서 천대받으나 여기서 천대받으나 왜 왔을까요? 아까 제가 에스라 1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그것의 삶을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 내가 에레미야가 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내 마음이 불타는 듯해서 내가 견딜 수 없노라. 하나님이 불을 주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안한 삶 다 버리고 남들이 볼 때는 왜 사서 고생이야.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는 것이 내 영이 가장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이 보잘것없는 이 이방 사람, 남들이 다 천하게 여기는 사람의 자손 하나하나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열방에 대한 비전 없이는 이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버리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봤을 때 그 천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거기 갔을 때는요, 다 노예예요. 유다 사람도 노예게, 느헤미야 귀족들도 뭐고 다 그 바벨론 포로일 때 뭐예요? 다 노예잖아요. 천한 사람이나 낮은 계급이 다 통일됐어.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제사장이요, 양반집에 이제 종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신분에도 묵묵히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그들을 누가 여기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라 이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천하시지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이렇게 수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 참 귀해, 그래 은숙이, 또 우리 학숙이, 또 미영이, 또 우리 윤정이, 허인정 집사님 여기 성북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래 귀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이름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이름이 계속 나오는 하나님, 제 이름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는 미약하나 미천하나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아온 자들은 그 땅에서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우리 그 성벽 배웠죠? 분문 다 버리고 오는 것.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내 명예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니 기꺼이 버리고 더 값진 것을 얻었으니, 귀한 보배를 얻었으니 오늘도 달려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거창하고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 그게 가정일 수 있고 그게 남편을 섬기는 일일 수 있고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